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자 이 아침에도 예배당에 모여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하늘 문 여시고 성령의 담비,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부어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분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밝고 맑은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신 은사,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사랑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우리를 살리시는 회복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영성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많은 직분자들, 사역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직분자들에게 겸손의 영성을 덧입혀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살리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연약한 분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흔들리는 심령들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섬기시는 많은 분들, 차량 운행하는 기사님들, 또 예배 안내위원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반주자로 섬기시고 방송실에서 현관에서 섬기시는 모든 직분자들, 안내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손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전쟁 상황 가운데 또 자연재해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분쟁과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의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 주시고 부귀영화 허락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리며 헌신하는 심령과 가정마다 하늘의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날을 기도로 시작했사오니 오늘 만남과 모임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 동행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흔적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의 회복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수술받는 사랑하는 성도님 수술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오늘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는 개인적인 신앙 권면이 아니라 목회하고 있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목회자입니다. 디모데 목사님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또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사역하라고 주신 그 믿음의 권면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권면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도록 지도하고 이끌고 세워가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기독교의 윤리는 마땅한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종류가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고, 이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시면, 죄송합니다만 가정 예배 같은 드릴 때 우리가 가족들이 드려요. 그러면 엄마가 기도하고 아빠가 기도하고 때로는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나머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러면 기도라는 형식을 빌려서 이 기도 시간에 자녀들을 훈계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향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와 또는 중보기도, 도고와 감사가 담겨야지 여기에 때로는 교육 시간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를 잘한 다음에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 잘못된 거죠. 기도 다 한 다음에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신 것도,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내용이 조금 부족하고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고 미사여구가 들어가지 않아도 꼭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과 내일 보고자 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어요. 기도할 때에 남성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권면하는 내용이 있고, 여성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과 내일 이제 나오는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생활, 남성 여성을 구분하여 권면하는 바울의 권면을 듣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2025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이 말씀을 딱 적용하려고, 특별히 내일 보겠지만 여성들이요,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돼. 딸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여성들은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이 말씀이 쓰여진 초대교회 2000년 전의 신앙의 상황, 문화, 전통의 상황을 배제하고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하라고 적용한다면 무리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했던 바울의 상황이 있고 초대교회 상황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신앙의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데,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배경이라든가 원래 주고자 했던 중심 메시지를 빼뜨리고 오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적용해. 여자들은 이렇게 해야 돼.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에 이렇게 적용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중심적인 의미를 오늘에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라마다, 민족마다 문화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문화와 전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 이 말씀을 전해 들었던 초대교회의 상황은 지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데 디모데가 지금 이방 땅 에베소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이방 땅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믿음의 사람이 세워졌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는 헬라 문화예요.
이방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문화라든가 옷 입는 것이라든가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라든가 주거 문화라든가 음식 문화라든가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또 여가 시간을 보내는 거 다 그게 문화거든요. 그 문화 속에서 헬라 문화 속에서 살면서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신앙의 전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십시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헬라 문화권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유대인, 하나님이 구약에 십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믿음이 좋든지 믿음이 약하든지 그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 이거는 몸에 배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방신 우상 섬기면 안 돼, 이렇게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돼, 거룩한 음식이 따로 있고 부정한 음식이 따로 있으니까 음식 문화도 그들은 유대인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이신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 또 유대 문화권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해준 편지, 여러분 어느 선교사님이든지 선교지에 들어가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화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당장 끊어야 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거는 이방 문화 가운데 쉽게 말하면요,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이거는 가정적으로도 이건 거룩하고 정결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당장 예수 믿으면서 당장 끊어야 하는 문화가 있는가 하면 이건 서서히 바꿔야 하는 문화예요. 이거는 구원과도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서서히 바꿔야 한다,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문화 충돌이 일어나서, 아니 예수 좀 믿어보려고 했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버리라고, 다 바꾸라고, 다 개혁하라고, 난 못 믿겠어, 나 받아들이지 못하겠어, 이렇게 문화적인 충돌 때문에 복음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을 보시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캐톨릭 선교사님, 천주교 신부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고, 우리 개신교만 보면은요, 아펜셀러 언더우드 목사님이 오신 지가 140년 됐습니다. 처음 들어와서 그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온 선교사님들 참 귀한 분들이 오셨어요. 와서 보니까 잘못된 문화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첫문화, 술 문화. 이건 예수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척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바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건강해지고 그 사람들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술 문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첩 문화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 양반들은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첩을 둘, 셋 막 두는, 이거는 가정이 건강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당장 끊어야 합니다. 근데 옷 문화라든지 의자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꿔서도 안 돼요. 여러분, 초기에 한국 예배당 구조 아시잖아요. 기역자 예배당이에요. 기역자.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예배당 구조를 아예 기역자로 만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통짜 예배당은요, 중간에 가림막을 쳤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보지 못하게,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어울려 지낸다, 함께 어울려 예배드린다, 이건 당시의 문화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가족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기도할 때에도 가족이 함께,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려요. 당시로 이야기하면 100년 전만 해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남자는 저쪽에서, 여자는 저쪽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그랬거든요. 밥상을 남자와 여자가 같이 상을 차리고 먹지 않았어요. 남자들은 이쪽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은 이쪽에서, 그리고 할머니, 어머니, 딸들은 저쪽에서. 이게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급진적으로 바꿀 문화가 아니에요. 의자 문화, 지금은 당연히 예배당에 들어올 때 신발 신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잖아요. 근데 100년 전만 해도요, 예배당은요 다 신발 벗고 들어가서 마루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어요.
당시에 우리 할머니들은요, 예배 시작부터 기도하면서부터 마지막 축도할 때까지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어요. 일어설 때 빼고 앉을 때는요, 양반다리 하지 않았어요. 무릎 꿇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드리고, 이게 당연한 것으로 여겼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의자가 들어왔어요. 지금은 기도할 때에 끝나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가 됐거든요. 여러분, 당시 헬라의 문화로 바꿔본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남성과 여성의 문화, 기도할 때 누가 대표 기도하는가? 당연히 남자들이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기도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대표 기도할 때라든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때 오늘의 상황과 문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으로 이해해 볼 때는, 당시는 헬라 문화권이었었다, 유대 문화권이, 유대 신앙의 전통이 그들 안에 들어왔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차별과 구별이 된 상황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권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시고 10절에 마땅하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마땅함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내게 적용할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절만 보려고 합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8절입니다. 8절 한 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여기 각처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 각처는요,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예배드리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특별히 남성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가?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한 절이 오늘 나는 여잔데 오늘 들을 말씀이 없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오늘 기도할 때 당시의 문화는 이러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다. 특별히 먼저 주목할 것은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전통입니다. 기도의 문화예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손바닥을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벌리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에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기도할 때는 성전에 나오든지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유대인 전통에 따라서 초대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손바닥을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향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 여러분,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의미는요, 드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나를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제물이 되었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림의 의미도 있고 동시에 받음의 의미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의미 가운데 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건 회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의지할 것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손을 들어 남자들이 기도할 때의 그 자리에서, 특별히 예배하는 자리에서, 대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 나를 드리고 헌신의 의미도 있고 믿음의 고백도 담겨 있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받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붙들어 달라는 그런 의미, 회개의 의미를 담아서 기도한다. 이 기도의 의미와 이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구나,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기도할 때마다 손 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니까 중재자이신, 중보자이신, 속죄 제물이 되신 나는 예수님 꼭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기도한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기도하고 나의 삶을 다 드리고 맡깁니다. 헌신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영적인 복을 누리고 지혜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내 안에 동행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어떤 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 이야기는 내가 죄 다 씻고 용서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손으로 기도하라, 이런 의미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내가 거룩해질 수 없으니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 손을 맡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손 좀 받아주세요. 내 삶을 좀 받아주세요. 하나님, 어제만도 제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세요. 이 믿음과 마음으로 기도하라.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지만 디모데에게 권면하지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손을 들어 아주 공식적으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누가 기도하는가 하면 목사님이 마지막 예배를 마치며 축도하는 시간에 목사님이 손을 들어 축복 기도를 합니다. 강복 기도라고도 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도 해요. 여러분 다 눈을 감으셔서 모르시겠지만 목사님이 손 들고 마지막 축도하세요. 한 번도 못 본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손을 들고 기도하시나? 못 본 분들이 있어요. 보신 분들은 축도 시간에 눈 뜨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축복 기도의 의미가 뭘까? 강복 기도의 의미가 뭘까? 여기에 대한 2000년 기독교 신앙 전통이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강복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이 목회자, 오늘 이 목회자의 그 기도를 통하여 복을 비는 축복, 복을 기원하는 이 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와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목사가 주는 축복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신 은혜와 복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축복기도거든요. 강복기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축복기도, 축도에 대한 교육 가운데, 교훈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이론이 하나 있어요. 신앙적 고백이 있어요.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목사가 축도할 때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되는가? 십자가를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마음으로 기도해요. 축도해요.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터툴리안의 그 교훈을 따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사가 마지막 축도하는 그 시간은 목사가 손을 벌리고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다. 십자가를 지고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여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받고 나가는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믿음과 복음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할 때 마치 내 손에 복이 나가는 것처럼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내가 오늘 십자가를 집니다. 예수님처럼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로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축도할 때에 기도하는 목회자나 그 기도받는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영성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저는 이 이론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십자가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라. 한 가지만 더 보면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그 앞에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 분노와 다툼이 없이, 감정적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미움이 있는데, 아직도 원수가 내 안에 있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 생각하며 기도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면서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주님 주신 은혜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손을 드는 것, 이것이 귀하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특별히 남자들의 교훈 말씀하면서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에 내 생각, 내 감정을 가지고 대표 기도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마음을 담아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오늘 디모데에게 전한 권면 가운데 남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의 문화가 있어요.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어요. 특별히 유대교 전통적인 기도의 전통과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면서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분노와 다툼이 없이 감정적인 내 생각에 빠져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영성을 품고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잘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사순절에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과 상처도 치유하여 주시고 어두움 빛으로 바꿔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 평강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 다툼이나 허영이나 분쟁이나 갈등, 시기, 이 모든 것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깨끗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